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 황제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서슬퍼렇게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안겨주기도 했고 또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보이는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나라는 사라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나라 속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사단에게 속했던 세상의 나라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제 십자가로 법적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하며 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왔고 점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완성되지 않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왔지만 점차 그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도 어둠의 저항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의를 양식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는 자는 슬픔으로 가득 찬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슬픈 삶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찬가지 말씀이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죠. 부자는 나의 의를 꽉 쥐고 의지하는 자가 여기서의 부자이고 그런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시죠.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사도 직제는 없어졌지만 사도적인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세상의 양식에 대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면 19절로 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하늘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억울함 속에서도 못 박는 자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다고 그들의 무지를 나타내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지혜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삶의 길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더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더욱 선하신 방법으로 동네 위에 불꽃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요동하지 않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